은혜를 담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적게는 수천 마디에서 많게는 1만 마디가 넘는 그런 말을 우리는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이 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말을 하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고객에게 말을 합니다. 시장에 가도, 병원에 가도, 교회에 와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전화로, 때로는 문자나 카톡으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언어를 쏟아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또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한마디의 거친 말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속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쌓아온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은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사랑이 깨지는 것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는 것도 대부분 말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우는 것에 비유하며 그 영향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때보다 거친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 유튜브에서는 비난과 조롱이 넘쳐나고, 또 댓글을 통해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조금도 거르지 않고 쏟아냅니다. 상대를 세우기보다 이기려 하고, 이해하기보다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이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입술은 세상의 언어를 따라가는 입술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입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며, 낙심이 아니라 용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은혜를 담은 말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언어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은혜를 담은 말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라.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표현력이 좋다고 말합니다. 또는 화술이 뛰어나다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의 기술보다 먼저 말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결코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평소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결국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잔에 물을 담아놓고 흔들면 물이 넘치겠죠. 커피를 담아놓고 흔들면 커피가 넘칩니다.
흔드는 것은 안에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이 마음에 가득하면 평안의 말이 나옵니다.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하면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가득하면 거친 말이 나오며, 교만이 가득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조심해야지 라고 다짐합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결심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 결국 마음에 있던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래 참으심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오래 기다려줄 줄 안다는 것이죠.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긍휼의 말을 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말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입술도 메마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원망하고, 조금만 기분이 상해도 거친 말이 나오며,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쉽게 비판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언어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강조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은혜롭게 말하라 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로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은혜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짜증과 화를 쏟아낸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을 하면서도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한다면 아직 우리의 말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전화할 때도, 문자를 보낼 때도 언제나 은혜 가운데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기보다 평소 삶의 모습을 더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을 가장 먼저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할 때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가 아니죠. 기도를 오래 해서만도 아닙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이고 함께 있으면 은혜가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불평이 있고 늘 남을 비판하고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이러한 단순한 말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에게 한 젊은 사역자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기 전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강단에서 하는 설교보다 평소에 하는 그 한마디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며 굉장히 뜨끔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들이나 그 청년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다 보니까 오히려 말이 가벼워지거나 또 말실수했던 제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았을 때 들었던 따뜻한 위로의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낙심했을 때 건네준 격려의 한마디는 평생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판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정대로 먼저 말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입술을 고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입술이 변화하게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말이 달라집니다.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결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 말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입술에서도 자연스럽게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로운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을 조심하십시오, 좋은 말을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후에 한 가지 매우 특별하고도 중요한 비유를 덧붙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왜 하필 소금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립니다. 또 부패를 막아줍니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은 고기를 오래 보존하는 데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의 소금 역시 같은 말로 같은 그 뜻으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첫째로 맛을 더해주는 역할입니다. 음식에 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용해도 맛이 없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소금은 음식 전체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한마디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두려운 사람에게는 평안을 주는 것이죠. 우린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었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거친 말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말도 점점 자극적이 되어가고 비난과 조롱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죠. 인터넷 댓글만 봐도 서로를 향한 공격과 비난이 넘쳐납니다. 가정에서도 작은 말다툼이 큰 상처로 이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이 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의 언어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할 때 함께 맞장구 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를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가 가득한 자리에서 화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깎아내리는 말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소금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언어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책망보다는 사랑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삭개오를 향해서도 그의 죄를 먼저 들춰내기보다는 그의 집에 들어가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이죠. 물론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이 예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가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말입니까? 직장과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해하게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소금처럼 되라.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낙심한 영혼을 일으키며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담은 말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도의 말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단순히 말을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며 마침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각 사람에게라는 그 표현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죠. 고민이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며 믿음의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말을 분별하여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 대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같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하죠. 실패한 사람에게는 책망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사람에게는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들려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니모데게에게는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명의 생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붙들고 있던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의 정당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더 귀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도 보지만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봅니다. 특별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말과 태도가 때로는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따뜻하고 겸손하고 은혜로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문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겉으로 웃고 있어도 속으로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권면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진리를 분명하게 말해야 하지만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눈물을 먼저 닦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흔하고 작아 보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한마디가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한마디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한마디가 예수님을 처음 생각하게 만드는 복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은혜의 언어를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묵상하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사람을 살리겠는가? 이 말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입술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칭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거창한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전화로, 문자로, 메시지로. 그 많은 말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말이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며 또 살리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말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 때문에 누군가 눈물 흘렸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말보다 앞으로의 그 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의 실패한 입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입술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불평하는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비판하던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상처를 주던 입술이었다면 이제는 치유하는 입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상처의 씨앗이 될 것인지 은혜의 씨앗이 될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모든 말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